맑은 하늘 아래 바람이 숲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법당 앞 고요한 자리에 한 제자가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 자식과의 마음이 자꾸만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매일 안부를 물으며 다정하게 말도 나누었는데 이제는 그의 말에 자식이 짧게 대답하고 눈길조차 자주 마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 나는 여전히 자식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길에서 마주치는 아이들만 봐도 내 자식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마침내 그는 오랜 망설임 끝에 부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한 뒤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을 향한 제 마음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자식을 향한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게 되고 예전엔 따뜻했던 사이가 이젠 벽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냥 잘 지내는지 알고 싶을 뿐인데 왜 그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을까요? 부처님은 눈을 감고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마음을 사랑이라 여기겠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식의 숨결을 조이는 밧줄이 되기도 하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대는 자식의 얼굴빛을 살피고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고 싶어 하겠지. 그러나 그대의 그 관심이 자식에게는 감시가 될 수도 있느니라. 그대가 자식의 안부를 묻는 동안 자식은 스스로 설 수 있는 땅을 잃고 그대가 자식의 말을 이끌어내려 할수록 자식은 자기 생각을 감추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가고 법당의 풍경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먼저 관심 없는 척을 배워야 하느니라.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되 드러내지 않고 지켜보되 이끌지 않으며 안다고 여기지 말고 그저 묵묵히 믿어주는 것이다. 자식은 바람 앞에 나뭇잎과 같아서 그대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리 날아가고 모르는 척 바라볼수록 스스로 균형을 찾아 다시 돌아오게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질문과 말들, 그 안에 깃든 조급한 마음과 알아주길 바랐던 기대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자식에게 전처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그 마음을 품은 채 기도만 올렸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자식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그제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말을 줄이고 관심을 거두었을 뿐인데 오히려 마음의 문은 천천히 다시 열리고 있었던 것을. 며칠 뒤 그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을 찾았습니다. 법당 뒤편 조용한 산책길을 따라 걷던 중 부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물으셨습니다. 그대, 요즘 자식을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식 자랑도 하던데 제 자식은 조용히 자기 일만 하고 밖으로 드러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부끄럽지는 않지만
뭔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부처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바라는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자식이 조금 더 잘 되기를, 조금 더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느니라. 제자는 급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들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잘해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말로 자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식이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는 자식이 무엇을 이루면 마음이 뿌듯하지 않았는가? 속으로 이젠 나도 걱정 덜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그대가 웃을 때, 그대가 기대하는 눈빛을 보낼 때, 자식은 그것을 읽느니라. 부모가 바라는 표정을 보면, 자식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느낀다. 그래서 말은 없지만, 마음은 무거워진다. 그대가 자랑스러워하는 순간, 자식은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 같고, 혹시라도 부족해질까 두려워 말을 줄이고, 마침내는 부모에게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감추게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예전 어느 날, 자식이 힘들다는 기색을 보였을 때, 자신이 무심코 말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너는 참 잘해왔다. 그 말이 오히려 자식의 눈빛을 더 무겁게 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은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위하려거든 자랑스러운 척을 하여야 하느니라. 겉으론 아무 기대도 없는 듯, 결과보다 마음을 먼저 보는 듯, 잘해도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넘어져도 조용히 기다려주는 척을 하는 것이다. 그 척이 자식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부모 앞에서도 숨지 않게 하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자식의 방 앞에서 문을 열지 않고 가만히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지만 무엇을 묻는 대신 그저 옆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려 하지 않아도 좋다.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 그날 이후 자식은 조금씩 말을 늘려갔습니다. 그 말들엔 성과나 결과가 아닌 자신의 마음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들엔 잘했다는 자랑도 앞날에 대한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요즘 뭘 먹었는지,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걷던 길에 바람이 좋았다는 이야기. 제자는 그 말들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느 것도 대단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자식의 숨소리 같은 삶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식은 이제 무엇을 해냈다는 말 대신 요즘 그저 그렇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뭔가 막 애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좀 쉬고 싶고 생각도 안 하고 싶고.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괜찮다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쉬고 싶다는 말이 혹시 포기하려는 건 아닐까? 그런 말에 대답도 없이 고개만 끄덕이면 부모로서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닐까? 밤이 깊어가자 그는 다시 수행처를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조용한 숲길을 따라 그는 부처님의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처님은 마른 잎 위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자가 다가와 앉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이 요즘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이 자꾸 불편해졌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지만 입으로는 괜찮다 하였구나.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저 아이가 다시 힘을 내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저 쉬게만 두는 것이 과연 바른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손에 닿은 작은 나뭇가지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말한 느슨함은 게으름이 아닐 수도 있느니라. 그것은 자기 안을 정리하기 위한 잠시의 숨고르기일 수도 있다. 부처님은 마당 가장자리 들풀을 바라보았습니다. 들풀도 바람 불면 고개를 숙이고 햇살이 너무 강하면 잎을 오므리느니라. 그 모습은 멈춤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의 느슨한 모습 속에 무너짐이 아닌 재정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조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늘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부담이 되진 않았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때론 그 마음 안에 기대라는 이름의 줄을 매달곤 하느니라. 그 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식은 그것을 가장 먼저 느끼느니라.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자신 안에선 늘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기대 없는 척을 해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기대 없는 척은 무관심이 아니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연습이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말없이 전하는 지혜이다.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가지는 바닥에 살짝 닿으며 흙 위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부모는 늘 앞을 보고 자식이 넘어질까 먼저 걱정하느라 지금 자식의 자리를 보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자식이 진정 바라는 건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는 그 한마디 안심이니라. 제자의 눈가에 말없이 고인 물기가 번졌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자식의 방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문을 열지도 않고 무엇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곁에 있었습니다. 자식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잠시 눈을 마주친 뒤 조용히 주방으로 걸어가더니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요즘 마음이 좀 지칩니다. 그래도 아버지랑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제자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받았습니다. 대신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이면 충분하다. 너의 마음이 조금씩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게 지금의 전부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차를 마신 뒤 자식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제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이 떠난 자리에 남은 찻잔의 온기가 그의 마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척.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아야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 무언가를 바라지 않아야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 다음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법당 앞에 나무 그늘 아래 부처님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가 공손히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세 가지 척을 배우고 나니 자식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무언가 해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나뭇잎 하나를 주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바람 속에 놓인 나뭇잎과 같으니라. 부모는 바람을 멈출 수는 없지만 잎이 떨어지지 않도록 손바닥을 펼쳐줄 수는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그 손바닥이 관심 없는 척이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관심 없는 척은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붙어 있던 손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주는 지혜이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척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셨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넌 이미 괜찮은 존재다라는 신뢰를 심어주는 가르침이니라. 자랑은 드러내는 것이지만 자랑스러운 척은 조용히 믿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기대 없는 척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기대 없는 척은 기대의 무게를 감추는 것이다. 기대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눈빛으로, 자식의 어깨 위에 얹지 않는 것이다. 제자는 가슴 깊이 그 말씀들을 새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은 참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익힌 관심 없는 척, 자랑스러운 척, 기대 없는 척, 이 세 가지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익혀야 할 가장 깊은 지혜이니라. 부처님은 손에 올려놓은 나뭇잎을 조용히 바람에 날려보내셨습니다. 그 잎은 바람결을 타고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 자신은 부모로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식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탁 위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올려두고 손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 그 자리에서 그 마음으로 살아도 된다. 나는 늘 내 곁에 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자식은 그 편지를 가만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오랜만에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 밥에는 말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더 이상 자식의 어깨를 짓누르지 않는 가벼운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마음, 그대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그 따뜻함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쉼이 머무는 곳에서 오늘도 당신의 삶에 고요한 숨결이 머물기를 바랍니다.